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불공평한 세상을 금수저와 흙수저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유산과 건물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런 부잣집 자녀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와 안정된 삶을 타고난 아이들이 성격이라도 나쁘면 드라마에서처럼 또 미워라도 할 텐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데다가 모범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욕 난다라는 말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개천에서는 욕이 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정신보다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 더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수저가 흙수저가 되고 세상의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통쾌한 반전의 역사가 우리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이 장면부터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을 통쾌하게 우리 하나님은 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정리하러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인구 조사를 해서 더 세금을 정확하게 많이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데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였는데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1인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게 태어나는 이 어린아이가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이 신분과 명예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왕인 가이사 아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영화의 조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작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정리하라는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침 거기서 아기를 낳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내용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 800년 전에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세상의 왕은 조연이고 들러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자가 들러리로 쓰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왕궁에 있는 그 왕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의 여물통에 있는 아기가 세상의 진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미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구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예언됐던 이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왕도 몰라요. 귀족들도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놀라운 소식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직접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면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은 일찍부터 공신력 있는 뉴스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들 잘 시간에 들판에서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이런 미천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기 때문에 또 이런 영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거나 인품이 고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들판에 무명의 목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어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천사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천사들의 말을 신뢰하는 자들이고 그대로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는 미천한 목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였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놀라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목자들과 또 그들이 전한 천사들의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단순히 놀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미천한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생각하고 또 새겼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도 예수님을 또 뱃속에 배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말을 그 당시에도 마음에 새겼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브리엘이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도 마음에 새겼고요. 공신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 미천한 목자들의 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신앙과 또 겸손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동시에 우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상고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 힘이란 것은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대물림되고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것이 이 세상의 또 방식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과 반대로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마국간 여물통에 누이셨고 미천한 목자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또 이름 없는 시골의 소녀인 마리아가 미천한 목자들이 전한 소식을 또한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형편이 약하고 또 미천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힘이 빠질수록, 우리가 바닥에 있을수록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용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평가에 움츠러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상의 경쟁 방식에서 상처 입은 주변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또 기도를 심는 기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